할렐루야. 오늘은 삶으로 드리는 2000번째 673번째 요한계시록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어제에 이어서 칠복에 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하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6장 15절을 분석해 보면 깨어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 자기 옷을 지켜, 세 번째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복은 상의복과 하의복이 있습니다. 1세기 문화를 반영한 것인데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밤새도록 성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성전을 지키다가 졸거나 그러다가 감독관에게 들키게 되면 이 성전이 뚫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들킨다. 그러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날 밤에 아침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반납하고 나가야 됩니다. 제사장의 자격이 박탈당합니다. 이런 상황을 얘기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옷을 빼앗고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옷을 벗긴다.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직장을 그만둘 때 옷 벗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옷을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으면 복되다. 이것이 출발이 아담 하와로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러면 지금 옷을 입고 있었다.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느냐? 진리의 옷, 말씀의 옷을 입고 있었다. 말씀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 옷을 빼앗아 갈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졸면은 내 옷을 빼앗긴다.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신분이 제사장의 신분과 왕의 신분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제사장의 옷은 진리의 옷입니다. 말씀의 옷을 빼앗으려고 사탄이 올 것이라고 그것을 빼앗겨버리면 너 당한다고 지키라고. 그런데 빼앗기고 보니 내가 옷을 빼앗겨버렸네? 알았다? 끝이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엮어서 가려웠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참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좋은 옷 빼앗기고 이상한 거 걸치고 있으니 이거 쳐다보고 있으니 이거 보통 기가 찰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옷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옷 빼앗기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으니 거지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행색이 거지 행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됐다 싶어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왜? 죄는 밉지만 사람은 밉지 않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뭐 훗날 내 잘못은 내 잘못이다. 너의 잘못은 내 잘못이다. 그래서 내가 대신 죽을게.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가죽옷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아들 대신에 아버지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담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내 꼴이 뭔가? 내가 새로운 옷을 지어줄게.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주었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옷은 제사장의 에봇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의를 입혀준 것은 엄청난 권위를 준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성의를 입고 강단에 서시죠. 그런데 이 성의라고 써야지 가운이라고 쓰면은 미용사도 가운이고 이발사도 가운입니다. 예? 그 목사님 성의를 갖다가 가운이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그런 거 하나라도 우리가 단어를 고쳐 써야 됩니다. 성가대 가운이 뭐예요? 성가대 가운이. 성가대도 성입니다. 성이. 하나님 앞에서 설 때 걸치는 모든 것들은 성의라고 불러야지 가운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응? 목사 가운, 성가대 가운.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다 그렇게 팔잖아요. 응? 그거 우리 고쳐야 됩니다. 우리 1,000번째 식구들은 반드시 고치고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반드시 언어를 고쳐야 됩니다. 그런 언어 하나에서 권위가 나고 품격이 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함부로 만들지도 않지만 함부로 가운이라고 저급하게 불러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옷이 보통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성의를 입고 강단에 서기도 하고 성가대석에 서기도 하고 안내를 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성의를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운이라고 그러면 우리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응? 그 권위를 뭉개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 후손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셨어요. 그것이 제사장의 에봇이에요. 거룩한 예복이 에봇이다. 거룩한 옷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옷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에 보면 갑옷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군인들이 입었던 갑옷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 에봇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하는 것이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가 신부 단장하는 게 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신부 단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 단장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옷이 어떤 옷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다시 말하면 흑암의 군대를 이기는 힘, 악한 영들의 군대를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옷. 다른 말로 진리의 옷을 입는 것 말고는 없다. 이 말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점에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3번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과 14절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옷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다. 피 뿌린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곧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약 말씀을 가지고 신약 말씀을 해준 것이 있는데 당시 제사장들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 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습니다. 당시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허리에 띠고 곧 에봇의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허리에 띠는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세울 때 말했습니다. 허리에 띠는 힘을 상징한다. 성도들의 허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성도들의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건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재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도들의 힘이 나온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에봇의 허리띠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렇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대제사장의 에봇을 보면 알 수 있죠. 대제사장 에봇에 금띠가 있습니다. 금은 진리를 의미한다고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하윌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말씀이다. 그분이 금띠를 띠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들고 있으라? 등불을 켜고 등불이 메노라 그랬습니다. 메노라. 우리가 성전에 메노라 일곱 등잔이 일곱이 되어 있는 그 성막 안에 밝히는 일곱 촛대 얘기하는 겁니다. 메노라. 요즘에는 뭐 장식품으로 많이들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성지 가면 하나씩 사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메노라는 만들 때 이 쇠 한 덩어리를 가지고 펴서 만드는 겁니다. 하나하나 조각으로 붙여서 만든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세공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 불을 밝히는 겁니다. 열왕기상 7장 49절에 보면 내 소 앞에 좌우로 5씩 돌 정금 등잔대며 또 금 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이게 10개에 7개면 이 70개. 예. 그러니까 10개에 7개면 70개. 그래서 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그래서 7은 완전수, 70도 완전수. 더 강조하는 거죠. 7이 완전수다. 70도 완전수다.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700이면 뭐냐? 더 강조하는 거죠. 네. 그래서 7에 0이 하나씩 더 붙는다 그러면 더 강조를 한다고 보는 겁니다. 4다. 그러면 고난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40이다. 고난이 극에 달했다. 얘기하는 거죠. 400이면 어떡하겠어요? 400이면 또 내용이 달라집니다.
에서가 야곱을 데리러 올 때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400명이라는 숫자가 한 왕을 호위할 때 호위무사들로 완벽하게 구성한 게 400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책상 다리가 몇 개예요? 4개. 밥상 다리도 몇 개예요? 4개. 그 안전한 것을 얘기할 때 4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4와 40과 400은 더 강조하는 것 숫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를 표현하기 위해 양 좌우에 메노라를 5개씩 10개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메노라 5개를 이쪽에 5개, 왼쪽, 오른쪽에 5개씩을 넣는데 메노라 하나가 금초대가 몇 개예요? 7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70개의 등불이 켜지는 거죠.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면 10처녀의 비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몇 처녀요? 10처녀. 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노라의 불을 좌우에 5개씩 메노라 5개를 설치하고 한 개에 7개의 불을 켜면 70개의 불이 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처녀, 메노라 10개 이렇게 딱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딱 알아먹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습니다. 등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됩니다. 흑암이 깊을수록 빛은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 갈수록 흑암은 깊어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따라가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간다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대충 공부해가지고 대충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또 어떤 분이 자꾸 주위에서 신학교를 가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혼란스럽대요. 기도해도 별 응답이 없대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공부하는 게 행복합니까? 독서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남들이 부자로 살아도 배 안 아픕니까? 하나님이 어디든지 가라 하되 아프리카로 가라 해도 가겠습니까? 남을 섬기고 받드는 것이 즐겁습니까? 공부를 10년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학부 4년, 대학원 신대원 3년, 또 THM 과정 2년, 3년, 박사 과정 또 3년, 5년 이렇게 하다 할 수 있을 만큼 공부가 즐겁고 행복하냐 그 말입니다. 왜? 앞으로는 공부 안 하면 신자들이 따라오지를 않아요. 말씀에 실력 있는 능력자들이 아니면 따라오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 정도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기도해서 뭐 음성 듣고 가려고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로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검소한 것이 즐겁고 좋은 사람, 남이 잘 살아도 배 안 아픈 사람, 그런 사람이 해야 돼요. 정말로 공부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날 우리 한국 교회가 바닥으로 떨어진 게 뭡니까? 신학교 공부 대충 어디 이름도 없는 신학교 가서 몇 년 공부해야지 목사 안수 받아주고 10년, 20년 공부한 사람이한테 와갖고 자기도 같은 목사라고 같이 놀자고 그래요. 놀아줘요? 급이 다른데? 같이 목회하니까 뭐 똑같이 보여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후배 목사님을 어느 교회로 청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참 은혜롭게 청거가 됐는데 그 사람을 청거할 때 왜 청거한지 아세요? 그는 열심히 성경 읽고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아, 저 사람이면 가서 생명을 살릴 수 있겠다. 그 교회가 어려운 교회인데 말씀을 붙잡으면 살 수 있고 부흥시킬 수 있고 정말로 그 교회를 새롭게 만들 수 있고 그 신자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추천해서 그분이 가셨어요. 네. 후배지만 존경해요. 공부하니까. 후배지만 농땡이 죽이고 대충 공부해가지고 어성구성 하는 사람들은 추천도 안 해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등불이에요. 등불.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줄을 따라 가는 겁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근데 말씀 잘못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 가서 시간 낭비하고 악이나 쓰고 웃기는 목사들 따라다니지 마세요. 순 사기꾼들이에요. 요즘에 사이다가 많아요. 자, 다음은 서 있으라. 말씀으로 무장하라. 계시록 16장 15절에 지키라. 이 말씀과 같은 단어예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옷을 지켜야 말씀의 옷을 진리의 옷을 지켜야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당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배에도 부끄럽죠.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아 바위야 나 좀 가리워달라. 주님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보실 때 진리의 옷을 입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입니다. 이제는 가죽 옷을 안 주셔요. 왜? 끝이기 때문에. 이제는 없다. 예? 끝이다. 주님 못 본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는가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그랬어요. 아멘. 당당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당당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나는 진리의 옷을 빼앗기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받을 상만 남았다. 그래서 나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환경을 초월해서 말씀의 진리의 옷을 빼앗기지 않도록 당당하게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멋있는 말인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이 신구약의 문화를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문화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화가 안 되면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된 사람이다. 1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은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이 혼인입니다.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혼인이에요. 이 결혼이라고 하지 마세요. 혼인 예식이라고 하셔야 돼요. 응?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자리이다. 이것이 에덴의 회복이다.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였다. 중간에 죄로 인하여 나누어진 것이다. 어린 양 혼인 잔치로 인하여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하나님과 갈라졌던 사람들이 다시 혼인 잔치로 인하여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나님과 연합된 것처럼 연합된다. 성도와 어린 양이 연합한다. 그의 뜻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일치. 그 뜻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주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일치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있었던 거예요. 요즘은 예루살렘이지만 당시에는 헤브론이에요.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성도와 이렇게 연합한다는 겁니다. 헤브론 한다는 거예요. 헤브론. 남녀가 하나 되는 것이나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나 혼인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누가 가능한가? 어린 양과 성도가 혼인하는 자리에 누가 가는가? 진리의 옷을 지키는 자가 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옷을 빼앗기면 불못으로 간다. 두 개밖에 없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누가 안 보인다? 오라? 안 보이네? 갔네? 어디로? 불못으로.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염려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전국 보내고 내가 잘못되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다 보내고 내가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네?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가장 먼저 내가 진리의 옷을 입어야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갈까요 말까요 하는 사람한테 공부하기를 좋아합니까? 그럼 가십시오. 그런데 공부하기를 싫어합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자기도 잘못되고 남도 잘못될 수 있어요. 15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랬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답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 둘째 사망의 불못.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과 대통령하고 가까이 있으면 막 좋아 죽더라고요. 예? 대통령하고 사진 찍는데 어느 자리에 있는가 막 그거 보고 있더라고. 몇 번째 자리에 있는가 막. 북한은 막 그러더라고. 응?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세워주신 분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다. 그때 부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있게 된다. 그런데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불못이다.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 떠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무조건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둘째 사망의 불못이다. 죄와 연합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연합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진리의 옷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예배 1시간 드릴 때 헌금 시간, 찬송 시간 잠을 안 재웁니다. 그런데 말씀 시간에만 잠을 재웁니다. 진리의 옷을 빼앗아 갈 수 있으니까. 목사님들도 말씀 듣다가 조는 사람들이 있다. 예가 아닙니다. 진리의 옷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1시간이 예배에 집중하는 핵심입니다. 메시지 듣는 시간에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6번째,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다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이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리의 옷을 지켜라. 그리한데 진리의 옷을 빼앗겨버렸다. 그래서 끝났다. 빼앗기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시간에 천하 없어도 어디서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졸며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는 순간 젖당입니다. 졸면 옷 빼앗깁니다. 긴장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졸면 안 됩니다. 7번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를 빤다 하는 것보다도 요즘 말하면 세탁한다. 두루마기를 세탁하는데 무엇으로 가능한가?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세탁이 불가능하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우리 옷을 세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혈의 피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이 있는가? 불못에 못 들어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보혈이 아니면 어떤 것도 우리의 죄에 묻은 옷을 빨아줄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찬송을 해야 돼요. 오늘 보혈 찬송을 우리가 잘 안 해요. 부흥회 때만 하고. 보혈 찬송 많이 하셔야 돼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든지 필요 없습니다. 애굽 사람이 들어앉아 있든지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앉아 있든지 피만 붙어 있으면 묻혀 있으면 어떻게 발라져 있으면 넘어갔습니다. 피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피가 능력이다. 그 안에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피가 능력이다. 우리 피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능력입니다. 죄가 없는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삶으로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구나. 이것을 보고 요한이 감동을 받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보고 이처럼이라고 얘기한 것이 됩니다.
아멘.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칠복, 이번 동영상 673번째 제12강, 11강, 12강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몇 번 더 들어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곧 복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로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여러분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다 못 듣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깨어 경성함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밝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칠복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의 완성을 보게 하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